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들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모든 옛날 이야기의 시작은 옛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도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들려주셨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호랑이가 뭐 어떻게 했고, 또 여우가 사람처럼 둔갑을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러다가 이야기의 결국은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는 흥미롭고 재미는 있지만 사실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는 사람이 꾸며낸 얘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옛날 이야기를 꾸며냈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성경 또한 옛날 이야기 대하듯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이제 어떠한 교훈을 도출해 내려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박식하시다는 우리 신학자분들께서 창세기나 욥기를 설화, 신화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창세기를 볼 때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 보는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 이제 어떠한 교훈 같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최초의 순교자로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아벨을 꼽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아벨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면 주님이 그를 가리켜서 순교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벨은요,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벨 그리고 그의 아비인 아담 이들은 모두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이 창조 순서와 타락 사건을 들어서 이제 교회 내 질서를 설명하죠. 바울이 이들을 인용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신화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이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경고의 내용을 보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경고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협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죠. 사도들은 실제 있던 사건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없는 그러한 기쁜 소식으로 다가가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막아요.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은 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까요? 왜 사도들에게 경고하고 협박마저 할까요? 공회원들은 진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자기 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한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힘든 일까지 마다 않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힘든 일을 하면서까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할까요? 예,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회원들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들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죄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 2번,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어 씌우죠. 인간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하고 정을 통하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 이곳으로 보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자신을 따르는 이 충신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죠.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을까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렸나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은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을 세워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를 죽인 것, 이 상황을 하나님은 직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경비원들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는 경비원들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경비병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요. 이와 같이 죄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 자신의 죄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거짓이나 협박, 심지어 살인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회원들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그 사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협박을 하는데, 협박을 받는 사도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공회원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도들은 자신들을 협박하는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 사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느끼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마저도 교묘히 속이는 것입니까? 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지시나요? 그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잡히실 때 자신도 잡힐까 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여러분, 어린 소녀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그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장을 보면요,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죠?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주께서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셨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미를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던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을 듣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주님을? 예, 돌로 치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몸을 피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피한 것이 그들의 물리적인 폭력이 두려우셔서 그래서 몸을 피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겁내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은 주님을 음해하고 공격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요, 음해나 폭력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예. 주님은 오직 이것만 두려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긴 채 아버지의 진노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토록 두려움을 느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너무 겁을 내고 살아가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마터, 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디트리 보네퍼. 정말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이 순교자들, 이들은 왜 순교의 자리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잠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타협 없이 순교의 자리로 간 것일까요? 이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이 두려웠어도 세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순교자들은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것도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옛날이나 순교를 당했지 이 시대에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순교당할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협박하는 일을 그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협박합니다. 우리를 거짓 두려움에 떨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살면 굶어 죽을 걸. 네가 왜 그렇게 힘들겠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지.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네 자신을 좀 봐라. 맨날 죄만 지면서 뻔뻔하게. 예수 얘기는 하지도 마. 사람들이 너 싫어한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사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맨날 죄만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너무나 뻔뻔한 것 아닙니까? 이유인즉슨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이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당할 일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짜로 말고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아직도 저렇게 편협한 말을 하는 자가 있냐고 그야말로 여러분을 뭐 보듯이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의 사건이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혹시 저 사람은 과학을 모르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닌가 할 것이에요. 인간과 뱀이 대화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다니 할 것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 교단 중에요. 가장 큰 교단은 PCUSA입니다. PCUSA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PCUSA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교단이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목사가요, 남자 목사보다 목회를 더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도 더 잘 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애가 다른 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것을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맡기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을 맞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세상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PCUSA가 아니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A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교단의 크기를 보자면요, PCA는 PCUSA의 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세상과 또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 앞에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또 주께서 택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타락한 교회 앞에 당당히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듯이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믿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믿겨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생각한다고요. 자연인들에게 영적인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영적인 사건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이도 이성만으로도 도출해낼 수 있는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자녀나 손주들이 좋은 학교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가 꺾이고 여러분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바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낫겠다 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을
소중히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이 이 신앙이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비웃는 세상 앞에, 자신들을 협박하는 이들 앞에 사도들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했듯이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 말고요. 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여러분 주위에 담대히,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전하실 수 있습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믿고 있는 바를 사람들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이 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요. 공회원들의 협박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증거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이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내 의나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그렇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